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특세에 완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완주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완주합시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3년 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집회 날에 지난번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판이 나겠죠.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 왔으면 못 받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3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5일 동안 또 마지막 날 성령 집회까지 해서 6번의 집회에 모두 참여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여서 진행하지 못했는데 또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 특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고 혹시라도 오늘 데리고 나오지 못하셨으면 내일부터로 데리고 나오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은혜가 있을지.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세 기간 동안 나온 모든 헌금은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실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 바른 성도들의 삶이 정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바른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느냐를 보면 정말 바른 성도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기쁘게 여기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만났다라는 것,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당했는데 기뻐한다라는 것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 아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고통과 또는 시련,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 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환난이 있을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통과 시련이 나에게 어떻게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고통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기 시작할 그 시점에는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고통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믿지 않는 집안에 처음 믿음 시작하는 분들 가정을 보게 되면 정말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고통들이 막 밀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자기 사람을 하나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어떻다?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긴대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른 성도들이라면 시련이 있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시험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이 찾아오면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올 한 해에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성도들의 모습은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련과 이 고통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이 연결되어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것이 지속될 때에는 우리의 삶에 인내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다 보니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인내라는 열매가 달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시련이 쌓이고 고통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 성도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전히 우리가 인내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성도로 세움을 입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인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는 끊임없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던 때가 있어요. 첫 사역이 바로 중등부 사역이었는데요. 2000년 10월 1일 날 사역을 나갔었습니다. 첫 사역이었기 때문에 보람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또 행복함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이.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중등부 아이들은 예민했다라는 거죠. 다루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만큼 아주 예민하고 그렇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등부 아이들이 참 다루기 쉽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니까 정말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가 있게 되고 결국 아름다운 인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때가 되면 연락이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역들을 이룰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내가
우리 바른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정과 열심으로 심었는데 당장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고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에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 역시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열정과 열심을 다해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막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렸을지라도 여러분이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두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실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물을 주고 꾸준히 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심고 열정적으로 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당장 심고 당장 물을 주면 당장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당장 오늘 심었는데 당장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당장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인내의 열매가 결국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곧바로 열매를 맺기를 바라지만 언제 꽃을 피울지 또 언제 열매가 맺혀질지는 우린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순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뭘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동역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인내할 때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아, 그만큼 심었으니까, 그만큼 물을 주고 뿌렸으니까 우리 기다려 보자. 함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거두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한다라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정말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구하라.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우리가 그 인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른 성도들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도 구하고 힘든 때에도 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하는 거 좋은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실까? 그게 가능한가? 세상의 관점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미 마음에 의심을 하면서 이 기도는 조금 내가 볼 때는 어려운데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그 기도가 결국 쌓였을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어떻대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구하는지를 보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렇게 선포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실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이라도 이 끝에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내가 고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가서 살짝 만지게 될 때 정말로 그렇게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옷가라도 만진다면 그 옷가라도 만졌을 때에 내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만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지게 될 때에 능력이 나아가서 그 모든 혈루증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누구도 고쳐줄 수 없었고 누구도 회복시켜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저 뒤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한번 만져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